다음 세대를 위한 금요 기도회로 이제 드려지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회로 보였지만 바라기는 일방적 기도가 아닌 함께하는 기도였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부모 세대는 자녀와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와 그리고 자녀 세대는 역시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정과 두 종류의 자녀들이 소개되고 있으니 사무엘과 그의 부모의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 엘리와 그의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사무엘과 그의 부모 한나의 가정은 최고의 축복의 가정으로, 제사장 엘리와 자녀들은 불행의 가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가정의 자녀들이 같은 환경, 같은 울타리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 같은 울타리에서 성장한 자녀들인데, 한 자녀는 최고의 축복으로, 또 한 자녀는 최고의 저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더 나쁜 환경이어서 저주의 자녀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들 가정과 자녀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요인이고,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할 요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였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그대들에게 있어 그대들은 그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는 또 어떤 부모였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사무엘의 성장 배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은 그의 부모의 서원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운데 성장해야 했습니다. 어미 품에서 젖을 떼기까지 성장하던 사무엘이 드려진 당시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엘가라는 아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엘리 앞에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성장을 했다는 것이니 당시 회막에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시 제사장 엘리의 무능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저들을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소개하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개역 한글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아들로 성장했으니, 목사의 아들로 성장했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저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들이 제사장의 아들들로 성장한 가운데 그만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사명 없이 소명 없이 목사의 아들로서 담임 목사가 된 경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없이 사명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은 저들에게 저주였습니다. 정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개인적 소명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기 확신 없이 부모의 권유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신학을 하거나 목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늘상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신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권면하는 바는 행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 없이 부모가 원한다 해서 신학을 하지 말고, 너희가 단순히 좋아 보인다 해서 신학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믿음 없이 소명 없이 직업을 선택하듯 자신의 선택으로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은 저주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의 사역은 절대로 직업 개념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소명 없이 제사장이 된 엘리의 아들들, 안타깝게도 저들은 기본적 소명이 없으니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어느 날부터인가 성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성도들로부터 드려진 헌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물에 어떻게 손을 대었는가? 사무엘상 2장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테니 관습은 이러하니, 이 말씀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관습 가운데 누가, 제사장의 사환이, 제사장을 받들어 이렇게 동역하는 사환이, 어거지로 오늘날 표현을 한다면 목사 곁에서 섬겨주는 부목사가 어떻게 했는가?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에 보면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다 가마에 찔러 넣어 탁 갈고리로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느 날 관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제사를 드린 뒤에가 아니라 제사장의 것을 따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따로 구별하기보다는 삶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세 살 걸고리를 가지고 가시고 탁 찍어서 이렇게 나오는 고기,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것으로 관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관습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성전 안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불신앙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것이 제사장의 타락인 줄도 모르고 타락이 되어가는 현상입니다. 이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제사장의 욕심이 이렇게 이제 더해지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게 이제 부목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언젠가부터 너희들 익은 거 원하지 않으니 굽기 전에 따로 이렇게 좀 날 것을 가져와라. 우리 제사장이 어느 날부터인가 삶은 고기 안 좋아하고 생고기를 좋아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남으면 가져가라 하지만 사환이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것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이것이 관습이 되어 종교적 관습으로 행하다 보니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교회의 타락이고 종교적 타락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부터인가 대접받는 것이 당연해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담임 목사는 그래야 돼 하면서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되면 이것이 관습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무너져가는 줄도 모르고 무너지게 되어 있고 점점 그 욕심이 더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마저 먼저 자기의 것으로 하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의 교회에 이런 일이 없을까? 이렇게 제사에 실패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제사장들이 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니 제사장들의 음란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 많아 늙은 아버지가
엘리 아들들에게 권고합니다. 이걸 듣고요,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제사장들의 범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오늘날 목사들의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죄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분열로 인한 목사들의 안타까움은 그만 성도들로 하여금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내 편 네 편, 교회를 서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재산 싸움을 하면서 어느 순간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깡패들의 소굴에서나 보아야 하는 용역들이 몽둥이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다른 용역은 교회를 빼앗는, 목사가 영적으로 무능해지고 목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직업화가 되어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당연한 것이 되면 나중에는 이것들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엄청난 죄에 빠지게 되는 이런 아픔이 있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을까? 요즘에 우리 사회는 때가 되었는지 미투 운동으로 과거 10년 전, 20년 전 힘없고 능없을 때 그저 숨겨야만 할 때 당했던 성추행의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는 중에 있습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을까? 심지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부분에서 천주교에서도 계속 지금 미투 운동으로 이렇게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중에 제일 종교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앞선 세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는 더 큰 교회로 욕심도 필요 없고, 더 대단하고 더 화려한 교회로도 욕심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렇게 받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더라고요. 너희가 좀 잘 섬겨다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주님의 부탁을 받고 우리 욕심을 이루고 우리 어떤 것들을 욕심내는, 이렇게 가보면 교회들이 이제 작은 교회일수록 분열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힘 있는 사람들이 편가르기를 하면서 목사 비리를 외칩니다. 악해지면 어디까지 악해지냐면, 대구에 있는 한 교회는, 제가 그 교회 부흥회도 갔다 왔는데, 장로 떨어진 분들이 목사 서재에 불상을 갖다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목사가 참고하기 위하여 불교 서적을 쭉 몇 권 갖다 놓고 그걸 읽는데, 그 앞에 불상을 갖다 놓고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 한 장을 증거로 결국은 목사를 쫓아냅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어디까지 악해지는가? 기본적 신앙 없이 목사 되면 저주다. 저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 장로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이름만의 것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불행입니다. 믿음 없이, 소명 없이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는 훈련되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되지 않고 어른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불행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 가며 이제 조금 전에 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는 정말 거룩한 교회로, 정말 깨끗한 교회로, 화목한 교회로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만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어떤 직임이 사회적 명예에 필요합니까? 이건 우리 불행입니다. 무디어질 대로 무드러진 저들의 결국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무섭잖아요. 왜 말을 안 듣냐?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했다라고는 나와도 죽이기로 이렇게 강조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사장의 범죄는, 목사의 범죄는 오늘날 사회로 말하면 가중처벌이에요.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저들이 왜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시기로, 포기하시기로 작정을 했다. 아직 우리가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내 안에 감동이 있다면, 성령의 탄식이 느껴진다면 아직 가능성이 있죠. 이것이 반복하여 계속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감동마저도 느껴지지 않은 채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교회에서 몽둥이를 들고 네 편 내 편을 해도 어느 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가는 세대가 되고 만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들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저들은 법궤를 빼앗겼고 아버지는 죽었고 두 아들은 죽었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출산 과정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처절한 상황을 맛보게 됩니다. 원래 아이들이 있어서 오늘 좋은 설교만 하려다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릴 정도로 한국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듯한, 어느 순간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픔이었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고기를 관습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찍어 갔다. 나중에는 빼앗아 갔다고. 근데 죄인 줄 몰라.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교회를 팔아요. 먹고 살아야 한다고는 명분 아래. 그리고 성도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그 돈을 부분적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결국은 개인적으로 유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이걸 무겁게 보지 않아요. 아마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 아픔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했으면 사실은 처음부터 목사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하고 싶은 설교 하겠습니다. 사무엘 성장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내내 주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부탁했구나,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어야 하는 건가가 계속 제 안에 이렇게 건드려졌고, 물론 또 다음 세대에 위한 기도회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로 물려줘야 할 텐데, 행여나 어떤 교회 역사적 흔적에 건물은 물려주지만 애들아, 이 교회를 우리가 몽둥이로 지켰다, 그러면 건물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 아닐까? 사무엘의 성장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무엘사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네요. 엘가나는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어릴 때부터 구별된 아이로 성장했으니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릴 적부터 사무엘은 이렇게 구별되어 성장했고, 그가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젖을 떼고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그냥 어린아이로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성장했다. 여기에 저는 오늘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 가정적인 면에서도 그러하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단순히 사랑받는 아이로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섬길 줄 아는 아이로 양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다 해주면 안 됩니다. 또 형제와 형제가 형제를 섬기도록,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저 어릴 적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회 청소를 시켰어요. 그냥 어지러 놓고 가도 된다, 이게 아니라 자꾸 섬기는 법을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아이가 복을 받습니다. 이거 집에 분명합니다.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절대로 너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공부만, 100번 망가집니다. 어릴 적부터 그 아이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가 늦게 오면 밥을 할 줄 아는 아이가 돼야지. 부모가 늦게 오면 청소도 하는 아이로 만들어야지. 왜 엄마들이 아멘을 안 해? 애들 공부만 하라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이게 섬김 가운데,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지혜는 삶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너무 공부하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학교 다녔지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 던지고 가서 못자리 하는 데 가서 못줄 잡아줘야 돼. 재명아 나무 해와라 그러면은 또 나무도 가서 많이 해오지도 못해. 그러지만 가서 또 나무 이렇게 몇 가닥이라도 주워오고, 이런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이 섬김이 얼마나, 저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제가 감동인 것은 뭐냐면, 그냥 여호와 앞에서 성장했더라, 엘리 앞에서 성장했더라, 이게 아니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섬기는 아이로 성장을 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찬양팀들, 우리 영찬이가요 휴가 나와갖고 저 머리 깎고 저 그새 또 휴가 나와서 기타 치는 것 봐요. 너 일어나봐 영찬이, 제 복 받으라고 박수 한번 쳐줘요. 이제 앉아. 제가 무지하게 이뻤었는데 이상하네 얼굴이. 남자애들은요 이뻤다가 이상해졌다가 못 있어져요. 대부분 성장 과정이 그래요. 성장 과정이. 그 너네들이 이렇게 반주하는 것도 있잖아. 반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주가 끝나고 그 옆을 살피고 치우고 정리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섬겨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섬겼더라. 저도 교회학교 교사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치니까 제가 교회학교 교사,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학교 교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시켜달라고 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교회학교 부장한테 가서 나 교사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시켜달라니까 이렇게 보더니 맡길 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기 목사님한테 가서 허락받고 오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한테 미리 연락 온 것 같아, 시키지 말라고. 근데 워낙 고집 피웠더니 아유 반이 다 찬 것 같은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나는 나가서 봉사한다고 갔더니 부장한테 갔더니 맡길 반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도 무조건 예배 때 갔어요. 내가 뭐 할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교사들이 막 결석을 해갖고 몇 학년은 몇 반으로 합반을 하고 막 그래서 싸웠어요. 그 합반하지 말고 나 좀 맡겨주지. 그랬더니 그때 이제 교회에서 안 나오면 궁금하고 나오면 불편한 애들 셋이 있었어요. 5학년 애들. 오면 예배에 도움이 안 되는데 안 나오면 이제 궁금하네. 그 셋을 저한테 맡겨줬어요. 제가 그 셋을 딱 데리고요, 얘들 처음 받고 제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싶었는지 제가 첫 번째 공과를 외웠어요. 지금도 저는 외웠던 공과가 바로 사무엘서 공과예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장가를 갔는데 한나라는 여인과 장했다. 안타깝게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작은 부인으로 들어온 분이 나는 아이를 낳았다. 이걸 제가 3일을 외우고 3일 동안 녹음기로 연습을 하고 아이들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토요일마다 제가 불러서 교회 청소하자고 했고, 청소하는 아이들 제가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섬기는 쪽으로 가르쳤어요. 왜? 제가 그렇게 섬겨봤으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아니라 섬겼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만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금만 인정 못 받으면, 조금만 대접 못 받으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주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나를, 아니요. 기본적으로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성장하니까
그의 성장의 모습에 대하여 사무엘상 2장 26절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게 귀한 거거든요. 은총을 받더라. 은혜와 축복이에요. 은혜 입은 아이로 저 아이는 잘 돼야 돼, 저 아이는 잘 돼야 돼,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아이들 공과 공부만 가르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섬기게 해요. 이번에 그 영적 전쟁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찬양하게 한 것이 굉장한 기쁨이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교회 깨끗하게 하고, 오늘은 우리 애들 유리 닦자, 그리고 좀 닦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복을 쌓아가는 것이고, 부모님들 제발 부탁드려요. 늦게 오면 밥도 해놓으라고 하세요. 늦게 오면 청소도 하라고 하세요. 하루 종일 직장 갔다 온 엄마, 지쳐온 아이들, 지쳐온 엄마를 두고도 거울만 보고 깻잎 머무리만 만들고 있으면, 어릴 적부터 이렇게 엄마를 살필 줄 아는 것은 이건 굉장한 삶의 지혜고, 이게 어른이 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장을 했죠. 기도하는 소년으로 성장을 했죠. 지금은 별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기사님 옆에 아주 예쁜 미소년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진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밑에 오늘 또 무사히 이렇게 써서. 그 소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제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지는 어떤 미안한 마음, 죄된 마음, 이런 것 좀 지우면 좋겠어요. 내가 옷을 많이 못 사줘서, 내가 돈을 많이 못 줘서, 내가 뭐를 못해. 그냥 당당하셔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안 지운 것만 해도 더 다행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정말 좀 섬길 줄 아는 아이들, 너무 이기적이고 아무것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땅을 치는 거예요. 사무엘 부모의 영성을 잠깐 소개하면, 사무엘상 1장 27절에 한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이렇게 있었으니, 지금 방송실이 지금 딴짓을 하다가 지금 성경 구절을 안 띄워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 한나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이 아이는 어쩌다가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몇 년 동안 물론 한나는 1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 사무엘을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아이를 잉태한 어미만큼 간절해지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다. 한나는 정말 1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사무엘을 잉태하는 과정 중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그는 통곡하여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사무엘을 잉태하였죠. 한나는 통곡하여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서원을 했죠. 그의 기도가 서원 기도였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서원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죠. 또 한나의 기도는 깊은 영적인 기도였으니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냐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죠. 한나의 깊이는 깊이 들어간 영적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죠. 우리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우리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는 아멘 합시다. 영으로의 찬양, 영으로의 기도여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네 기도는 대상은 다르지만 불교도 그 정도는 하고 무당도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한다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로서 거듭난 생명으로서 드리는 영의 기도이고 영의 찬양이 아닌가? 오직 하나님께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나의 아름다움은 서원 기도에 대한 순종이죠.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에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나가 서원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최악이었죠. 제사장 무능한 엘리, 그의 타락한 두 아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악의 환경 앞에 한나는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드려요.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거죠. 환경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드렸다. 이렇게. 우리는 만약에 서원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때가 되어서 드리러 갔더니 엘리가 그 모양이고 두 제사장이 그러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서원한 대로 이렇게 드리겠어요? 아니면 일단 보류를 하겠어요? 근데 더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자녀들을 맡기지만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무엘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나는 기도로 그를 지켜냈고, 기도로 지켜내는 가운데 사무엘은 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오늘을 또 한 번 함께 기도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자녀는 부모를 보고 기도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이 아닐까? 한나를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사무엘을 맡겨놓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아니 그냥 있는 병 그대로 뭐 홈리와 비누와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 썩을 놈들 안 닮게 해주세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면서 놀랍게 기도로 쌓아가면서 놀라운 것은 사무엘도 한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면서 민족 기반을 쌓아가니 통일왕국 시대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엘리야를 산속에 숨겨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으면 무엇을 알아요? 여러분, 새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새가 뭐 엘리야를 숨겨놓고 먹을 것을 물어다 줄 때 오늘은 족발, 오늘은 양념치킨, 내일은 홍어 이렇게 물어다 줬겠어? 최소한의 것을 먹으면서 제사장 엘리가 미래의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목을 잘라야 하는 영성을 거기까지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킨다면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아멘 해봐요. 그 문제는 핑계고 더 나은, 더 앞으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죠. 오늘의 기도 제목 앞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충분히 이렇게 기도의 훈련이 된 가운데 나중에 보면 내가 재벌이 되어도 아멘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재벌,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재벌, 이런 게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정신 차립시다. 갈고리로 두고 고기 찍어다가 먹는 썩을 놈 목사들 되면 되겠어.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기에 우리가 목사가 된 거죠. 먹고 사는 거 다 외면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 초라해지죠. 그까지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거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참 염려를 했거든요. 아이들도 있는데 어떡하나 또 소란한데. 근데 이렇게 조용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설교를 기뻐했나 봐. 아니 그냥 혼자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난 다시 한번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아이들 공부 안 해도 설거지하는 거 가르쳐요. 애들 공부 안 해도 방 치우는 거 가르치세요. 아멘 안 해요? 졌죠? 애들 안 해도 엄마하고 함께 대청소하는 거 가르치고요. 이불 빨래하는 거 가르치고요. 애가 30이 됐는데도 밥할 줄도 모르고 된장찌개도 못 끓이고 그러면 엄마 회개해야 돼요. 걔 공부하란다고 걔가 뭐 공부를 끝까지 하겠어? 엄마 딸인데. 삶을 가르치는 거, 삶을 섬기는 아이들로, 섬기는 아이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아이들로 이렇게 성장할 때 이렇게 매력이 있다. 그래서 너무 사랑만 주지 말고 아무것도 사랑도 진짜 사랑은 막 무섭게 해야죠. 그냥 사랑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만 먹어라, 공부만 해라. 그러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딱 하나 할 줄 아는 게 얼굴 따듬는 거예요.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아무리 화장품만 부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나중에 너네들 살아보라. 공부 잘하는 것보다 김치찌개 잘 끓이는 게 얼마나 더 대박인지. 진짜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여기 친구들 다 여기 봐봐, 목사님 봐봐.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냐면, 목사님 부탁은 오늘은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회가 진행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회가 될 것으로 믿고, 아자 여러분 승리합시다. 오늘 이 함께하는 예배, 이 함께하는 기도회가 축복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